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민수기 출애굽 과정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이 딱 세 구분으로 우리가 결정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막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걸려온 기간이 한 2개월, 1.5에서 2개월 정도 돼요. 2개월 되면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약 11개월 5일, 그래서 한 거의 1년입니다.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시내산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기간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대충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된 데가 이제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성경에는 이제 바란이라고 되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다 같은 지역으로 지칭합니다. 가데스 바데아, 또 신광야 들어보셨죠? 진인데 발음이 또 신광야로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됐던 신광야. 이것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거의 37년 6개월, 거의 38년을 이 근처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것이 이제 모압 평지, 그것은 요단강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제2차 인구조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리더자로 세워지고 이런 배경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빼고는 그 한 이제 1년 빼고는 광야를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40년이다 그럴 때 광야 40년을 계속 뺑뺑 돌고 막 뺑뺑 돌고 계속 돈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한 1년 받고, 율법이 중요하니까 모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 가서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갔다가 원망 불순종 난리가 나죠.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자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순종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가 죽고 순종의 세대가 다시 태어나요. 그 기간이 그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시간이 거의 38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출애굽받아 준비가 다 된 백성이면 곧바로 해안길 따라, 그리고 거기 가나안 7족속 뽑아낼 정도면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준비가 돼서 가나안 정복할 만큼 여호수아 세대가 된 믿음이 됐다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11일 만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광야로, 해안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인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받게 하고 율법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광야에 가서 바란 광야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이고 정탐꾼의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우리 메뚜기다 막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다 울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 그만큼 그 백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는 여기서 스톱. 그래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준비되는 기간이 38년이에요.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광야 전체를 막 헤매고 다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준비가 됐으면 또 1년 만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준비됐으면 38년까지 안 가고 한 10년 정도 또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들여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대 교체해서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광야 40년이나 숫자를 다 채우고 간 게 아니라 준비만 됐으면 중간에 주님은 얼마든지 보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도 37년 거의 38년 가까이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든지 준비된 백성이었으면 보냈을 거예요. 또 바로
움직여서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싸울 수 있는 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20세 이상 싸우는 수가 됐을 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거기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한 1년 반 사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이런 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내용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차 인구조사하고 할 때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레위인이 누구냐 이게 제일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권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한 확증을 아직 훈련되지 않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 또 다른 선택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권을 받은 선택된 자의 그룹이 필요한 거죠. 그게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의 핵심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 대신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이에요.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레위인 누구냐? 딱 하나. 레위인 누구냐? 그럼 혈통적으로 아론 계통의 레위인 아론의 자손들 그렇게 딱 보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혈통은 그렇지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 놓으셨는가? 따로 이렇게 레위인을 또 구별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 10번째 재앙 초태생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요. 고센 지역까지 포함해서 애굽의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밤에 죽음의 신 지나가면서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포함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밤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양고기를 먹었죠.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집에서는 피를 본 적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시간만 넘어갔지 죽음만 넘어갔지 온 세상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초태생은 내 거다. 내가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이다. 이거거든요. 모든 건 내 거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내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내가 살려주었다. 이거 살려주었다. 아예 주님이 빼고 그냥 애고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빼내기 위한 그냥 권능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처럼 하나님 그냥 권능 행하신 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권능은 뭐냐? 온 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까지 심판 주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너희도 내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애굽에 대한 메시지, 온 땅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100만 원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기를 원한다면 90만 원 써 하고 그냥 써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네가 마음껏 필요한 거 써 하고 용돈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주면서 10만 원 절대 쓰지 마. 그 한마디가 90만 원 내내 쓰면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신. 그게 그 순종을 보고 그 다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 쓰지 마 이 말 안 하시고 그냥 주셨다. 90만 원 주셨다. 그 말은 그냥 이거 써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이란 말이에요. 단회적. 얘가 어떻게 내 말을 기억하는가를 보고
나중에 나의 사업체, 나의 어떤 그 재산, 땅, 집안의 땅 이걸 물려줄 수 있을까를 그걸 보는 거예요. 10만 원 쓰지 마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살려주었지만, 목숨은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야. 애굽 백성처럼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리기도 하는, 그러나 그냥 내가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너와 나의 관계성이 이와 같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걸 설명해 준 족속이 이스라엘이고 그 양을 잡아야 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모든 지파에,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의 수를 다 셌더니 42, 43절 보니까 42절,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더니 각 지파 12지파를 했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수가 22,273명이에요. 22,273명.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실제로 레위인들을 계수했거든요. 레위인들을 다, 레위인 전체를 계수했더니 어제 39절에 보면, 어제 39절 후반에 보면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인데 이상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했어요. 참 희한.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처음 태어난 자의 수가 레위인을 대신했대요. 대신했대. 너희를 대신해서 레위인.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치고 다 죽이는데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 백성들의 생명과 모든 능력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야, 이걸 표현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너희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이야, 레위인 전체가 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보니까 숫자를 셌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는 22,273명이었고 레위인의 실제 수를 세보니까 39절에서 22,000명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지파가 273명이 더 많죠. 레위인 273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쌤쌤인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27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 명당 속전, 성전세 속전으로 5세겔, 5세겔을 값으로 쳐서 50절 보니까 50절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1365세겔을 지불했다. 그래서 한 명당 5세겔이니까 273명을 계수하면 1365세겔을 내라. 값을 내라. 돈으로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너희들 다 모여 273명에 해당되는 성전 세겔을 너희들 내라. 그래가지고 총 1365세겔을 받아다가 아론과 그 에리바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 똑같아야 되니까, 불공평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슷하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 원까지 정확하게 계수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받아서 값을 지불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의미 없어요. 이 5만 원짜리 가지고 가서 쌀을 20kg 하나를 샀어요. 근데 쌀은 먹을 수 있지만 돈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우리가 약속이 돼 있으니까 현금 가치가 있어서 인정하니까 이거 주는 거지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3만 원짜리 5만 원에 살 수도 없고 10만 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딱 값이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합당한 가격을 내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은요. 진짜 마귀가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철저하게 쩌놓은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는 예수님 자리야. 비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라. 비싼 값어치를 하라 이거예요. 하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두 말을 연결해 보면 너희는 값으로 샀다. 내가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결코 사람들의 종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싸니까. 비싼 예수님 자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 쩌놓은까지 다 부족하다. 그건 성전 세겔로 계수해서 합당하게 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산하셨다. 정확하게 값이 지불되었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할 필요 없고 다시 세상 위에서 살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마귀 짓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 말에 눌려서 또 거기에 의무적으로 순종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하다. 죄로부터 빚으로부터 자유해서 완전히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값을 치렀다. 그래서 나의 것이다. 값을 치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법대로 한다면 그냥 법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 법으로 하자. 공의 하나님의 무조건 의를 나타내. 의롭게 해야 돼. 그럼 모든 불법 다 지워 죽여. 불의는 다 죽어. 공의는 완전히 의로워야 돼.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살겠어요? 이 땅에 사람이 의롭지 못하거든요. 의는 하나도 없거든요. 공의를 선택하는 순간 다 죽어요.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 값이 지불돼요. 죽어야지만이 돼요. 이게 공의예요.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법이요 그러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법, 공의 그러면 피 흘려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첫 새끼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 먹어라. 라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심판을 제한하고 심판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심판은 임해요.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덮어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빼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이 심판이 오고 온 땅의 모든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대환란이 오고 죽음도 와요. 예수 믿지만 죽음이 와요. 죽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그러면요. 공의로만 가면 하나님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야
오늘 공의야, 심판 다 피우려고 끝이에요. 스위치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TV처럼 스위치를 꺼버리면 다 리셋돼 버리면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지금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보면 왜 자꾸 복잡해요. 왜 괜히 심판 그리고 법대로 피우려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복잡해요. 왜 레이지파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계수하고 이스라엘 레이지파 수를 계수하고 이걸 확인해서 숫자 부족하냐 값을 치르고 자꾸 복잡하게 계속 이 길질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법입니다. 그런 순간 다 죽어버리면 돼요. 그냥 야 그래 끝이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끝이다. 그런 순간이요 그냥 그날 다 죽어요. 없으면 돼요. 모래 위에다 이렇게 모래성 쌓다가 다시 내가 지어야 되겠다. 손으로 쑥 쓸어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그리면 돼요. 근데 무슨 각 지파의 장자들의 수를 다 합산하고 계수해서 합산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계수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두당 5세겔 해갖고 뭐 다 값을 지불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그냥 주면 되는데 또 모세한테 야 네가 받아다가 줘. 모세가 그냥 그걸 또 받아다가 또 아론에게 또 주고 또 이렇게 자꾸 복잡해. 그냥 입금 바로 카카오페이로 입금 탁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모세가 다 받아서 그걸 또 공적으로 넘겨줘야 돼. 자꾸 이렇게 복잡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공의대로 하자 그러면요 간단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하시는가?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이유는 사랑이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이니까. 여러분 천지창조하시고 실패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공의만 따지면 공의로만 의로운 분으로서 공의만 외치면 이렇게 복잡해. 아브라함 태어나고 무슨 연단이 필요하고 가나안 들어가고 이 여정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시 하면 되네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도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 완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복잡해지셨어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되고 막 후회하시고 막 아프다 그러시고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우시고 주님도 너무 복잡해지시는 거. 그럴 필요가 없으시는데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 복잡해집니다.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오르면서도 짤짤매요. 진짜 오르면서도 짤짤매요. 내가 오른데 법대로 안 돼요. 억울해요. 막 더 참아야 돼. 더 인내해야 돼.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게 사랑이에요. 되게 오르면 옳다 그러면 막 정당해요. 그냥 내가 더 옳다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막 따지고 법을 하자 그러고 막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옳다 그러면 법을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궁할 게 없는데 다 오르는데 100%예요. 뭐 65대 뭐 40이 아니라 100%인데도 짤짤매요. 다 주고 짤짤매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아니에요. 호세아. 고매를 용서해줘요. 아내로 맞이해요. 돈 주고 값 주고 사와서 아내로 맞이해주고 신분 상승이잖아. 제사장의 부인이 되고. 그런데 고멜은 맨날 틀려. 이전에도 음란했지만 또 결혼한 이후에 가출하고 또 다른 남자 들어오면 다른 남자 애를 배우고 두 번째 또 용서해지면 또 다른 남자 애를 또 배우고 계속 아이를 음란한 아이를 계속 낳죠. 다 틀렸어요. 근데 누가 쩔쩔매요? 고멜은 당당하고 호세아가 쩔쩔매요. 쩔쩔매. 다 퍼다주고 다 용서하고 다 품어대는 호세아는 쩔쩔맵니다. 옳은데 당당한데 의로운데 쩔쩔매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 꼴을 봐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런 거 똑같이 남편이 그러면 누가 그걸 봐요? 그냥 한번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냥.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우리의 세대는 당당해. 목에 힘주고 다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옳다라고 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거룩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수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야야 다시 하고 싶으신데도 할 수가 없어요. 쩔쩔매. 우리가 기도하면 쩔쩔매시고, 이렇게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쩔쩔매신다고요. 여러분 옳기만 하고요, 공의 따지고 법대로 하자고 따지는 사람들, 옳기는 하는데 쩔쩔매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저급해요. 보면 맞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금식하고, 부정한 자 보면 멀리하고, 부정한 장소도 가지 않고, 부정한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꼬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신앙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못 따라가요.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게 실제로 하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옆에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어느 정도 들었냐면요, 조미료까지예요. 조미료. 이렇게 조미료 들어온 것까지 구별을 해요.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 10개 들어오면 하나를 사과를 빼요.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을 이걸 알아봐 가지고 이 선물의 값이 10만 원이다. 그 10,000원 계산해서 또 돈을 드려요. 선물까지. 지독하죠 정말. 아니 요즘 세상에 11조 그렇게 드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옳아요. 겉으로 보면 옳아요. 옳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정죄하게 해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데, 자기도 불의한데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큰 소리 치면서 정의를 독점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그 정의를 바로 집행하면 죽음인데 사랑으로 우리를 또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도 지저분한데 남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의를 독점하려고 그래. 독점해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힘을 가지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니들 억울하다. 그러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이러면요 주변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진리만 있으신 게 아니라 진리 앞에서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도 죽고 그 누구도 진리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고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입혀서 진리 앞에 서고 재앙 앞에 서고 심판 앞에 서게 함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지금 공의, 정의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 짓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간단하세요. 복잡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을 폐지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심판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심판은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를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되, 법대로 하면 다 죽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유월하게 하신 것처럼, 패스오버 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입혀서 법대로 하는 것을 대신해서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장자를 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는데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대신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같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를 볼 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 볼 때 우리 맏아들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저 레위지파 사람들을 대신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시파 사람 올 때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선악과 건들면 안 돼요. 그처럼 레이시파 사람들을 공개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거나 절대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맏아들 대하듯 소중하고 감사하게 존경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맏아들의 미래에 대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옮겨다 주는 그런 영성의 통로가 되는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같이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시도록 규례를 정하시고 계산하게 하시고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단순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너무 몹시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복잡하고 힘든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 끝이다 싶은데 또 왜 계속 붙잡고 가고 있고 왜 또 지금 견디고 있고 지금 또 참고 있고 왜 또 참으면서 계속 살고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아니면요 쉬워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결론 쉬워요. 왜 계속 힘들어야 되나요? 왜 계속 참아야 되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끝하고 서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끝하고 퇴사하면 오늘 끝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왜 내가 더 옳은데 쩔쩔매야 되나요? 왜 고매는 당당하고 왜 호세아는 의로운데 쩔쩔매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나요? 진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참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면 단호해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면 결단력도 흐려집니다. 사랑하면 온통 신경이 쓰여져요. 뭐 회사의 사장님, 뭐 당당해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원칙대로 하고 직원 잘라버리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일 못하는 직원 실수 한번 하면 잘라버려 그냥 당장에.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잘라버려요. 다른 데 알아봐. 딱. 근데 그런 이런 사장님도 자기 아들이면 또 어떤 직원에 대해서 마음이 동화가 되면 감동이 되면 쩔쩔매요. 단호해지질 않아요. 이전까지 단호했는데 단호해지지 않아요. 결단력도 흐려져요. 자르질 못해요. 마음이 여려버리면. 사랑하니까. 이런 사장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그거는 사랑해져요. 이전과 같이 결단력이 나오지 않게 돼요. 온통 신경 쓰여지고 결단이 흐려지고 단호해지지 못하고 복잡해졌다. 우리 사장님이. 이 구두쇠 사장님이 그래졌다. 사랑이니까 그래. 사랑이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머슴하고 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머슴 때문에 주인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 구두쇠 사장님도 자기 아들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단호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별 관심 없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계속 늦어요. 한 10분, 15분, 뭐 30분까지 갑니까?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뭐 그냥 가버려 집에.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0분만 늦어도 100분 늦는 것처럼 왜 안 오지?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지만 일단 10분만 늦어도 100분 늦는 것처럼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막 30분 늦으면 막 화나요. 화나가 막 약속 이렇게 안 지키다니 30분이 막 한 3일 내내 기다린 것처럼 막 기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 늦으면 또 갑자기 또 막 걱정이 돼. 이제 걱정이 됐다가 감정 올라갔다 내려 화가 났다가 걱정됐다가 막 짜증났다가 뭐 다시 또 걱정됐다가 이게 없다 오니 막 해. 그러면서도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결단력 흐려집니다. 신경 쓰여지고 단호해지지 못하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늦었으니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데는 사실 여러분 이유가 없죠.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왜 사랑하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 그러면 복잡하잖아. 예를 들어서 왜 날 사랑해? 왜 나랑 결혼했어? 너는 돈이 많으니까. 왜 나랑 사랑해? 너는 키가 크니까. 그게 명확하면요. 사랑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다려지지도 않고.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 갑자기 망했어. 부여있다. 버려버리죠 그냥. 또 다른 사람 찾아가겠죠. 근데 그건 가짜 사랑이잖아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도 지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우리 때문에 복잡하십니다. 오늘도 더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사랑이에요. 길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니까 사랑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참으실까요? 사랑이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는데 그냥 나타나면 죽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를 세워놓고 우리를 의를 드러내신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요? 예수님 세우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그 백성들을 또 보내고 왜요? 왜 이렇게 복잡하실까요? 그냥 의를 드러내시면 되는데 사랑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딱 느낌이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진짜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다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값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대신했던 하나님의 사랑. 값을 지불했던 것만큼 분명하고 당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인데도 먼저 사랑을 입히셔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입히신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 때문에 복잡해 계세요. 그냥 그러지 못하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이 단호하시게 우리를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랑을 입혀야 될 만큼 이렇게 복잡해 계시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지가 진동한 말 기가 막힌 일들이 기가 막힌 승리와 기가 막힌 기쁨이 나올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축복한 것을 내가 축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만물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준다 하는 하나님 내 아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를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아들들의 계수를 그 이스라엘 네지파 사람들의 숫자와 하나님 값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부족한 것은 성전 세계로 바쳐서 완벽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계산된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계산된 다 끝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세상의 종으로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하는
당당한 주의 종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절하시고 기다리시고 복잡해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의 인내를 따라 수고를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